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권위라는 거, 이 권위는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한마디 한 문장 선포했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위, 그 판사의 권위 어디서 오겠는가? 여러분, 심지어 명예와 직위에 있어서도 우리는 권위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행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그 힘은, 그 능력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하거나 혹은 잘나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강남의 한 큰 교회에서 있었던 해프닝이에요. 청년부에서 청년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을 청년부들이 보이콧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니까 자기들보다 저 목사님 수능 성적이 쫙 미치고 잘난 게 하나도 없고 가끔 설교할 때 이상한 얘기하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청년들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저 목사님 청년부 담당 빼주세요. 우리 도저히 설교 못 듣겠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원동성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 안수는 쉽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1,500명의 총대 앞에서 전현직 감독들, 저를 포함하여 그 단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안수받는 목사님의 추천에 의하여 보좌진들이 올라가서 그 머리에 손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노니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성도들을 잘 다스릴지니라.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목사님들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기름 부어 안수를 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거나 원동성 전사님 머리카락이 하나 더 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 머리에 주어짐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게 해 주셔서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수능이 좀 낮고 가끔가다 언변에 실수를 한다고 하여 그거를 거부하면 곧 목사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첫째 날 청조하시고 두 번째 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당신은 이거 흥분했나 봐요. 에? 괜찮지요, 흥분해도. 무슨 권위로 여기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고 예수님을 닦아친 거예요. 몰아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회당, 이스라엘의 회당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회당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읽고 랍비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랍비도 없으면 그 중에 제일 어른이 성경을 읽어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군데밖에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 아니고는 절대로 성전의 기물을 만지거나 거기서 어느 누구도 가르침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거룩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여기 무슨 자격으로 와서 네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냐라고 닦아치는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길래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묻고 있는 질책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전 가르침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반증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을 가르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기들만이 누리는 권력의 중심지로 여겼습니다. 누가 성전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하여 그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허락도 없이, 그리고 어떤 지위와 권위를 부여받은 사실도 없이 성전에 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뒷 배경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하는 그 밑바탕의 배경이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 상을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지요. 그러나 그 행동이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은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집은 누구나 어느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득권자들의 무소불위의 통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와 통제가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패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관계된 이들의 경제적 이익이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부패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통하여 낱낱이 온 천하에 밝혀지게 됐다는 것이지요. 오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하고 있음도 이들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요소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종종 우리들의 가슴에 불편함이 찾아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체면과 조직과 질서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걸림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전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위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성전에서의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침해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을 관리하며 봉사하는 이들이 그 직책이 하나님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라고 세운 공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권력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통로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즉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이 이들에게 위협의 요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그 막강한 힘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의 삶의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율법과 전통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직 그들만이 판단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은 그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재판과 사회 질서의 지도자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구리 지방에서 팬데믹이 끝난 즈음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거기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마스크 써라, 사람들 모이지 말아라, 집회하지 말아라, 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공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와글와글 대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총리, 대통령의 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자기들을 지도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 랍비,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마스크 안 써도 돼? 안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못 잡아가더라고요. 그걸 법적으로 처벌을 못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21세기에도 이 정도인데, 예수님 당시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됐던 그 시절에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은 진짜 잘한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은요, 그런 나라일수록 부패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깊이 개입한 나라일수록 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강한 나라를 다 부패할 수밖에 없고 국민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중세 캐토릭 아닙니까? 교황이 황제가 뽑혀도 그 황제의 머리에 기름 붓는 안수 의식을 안 하면 그 황제는 절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황제 위에 교황이 있는 거죠. 교황의 말 한마디는 이 세상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권위와 종교 지도자의 권리가 어서 이때부터 비롯돼서 계속 나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와 소통하는 실질적 권력에 유착되어지는 창구가 바로 종교였습니다. 국회의회, 지금도 의회 권한이 막강합니다만은 이때 당시에 유대 나라의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네드린이라는 의회예요. 거기에 70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의원들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장로,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러한 권력이 더 놀라운 것은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그 권력이 세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권력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화딱지가 났죠.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리니까 쫓아나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도대체 그 권위를 누가 주었냐라고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이 공복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 리더, 봉사자, 물론 사회에서 받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누리라고 준 자리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준 자리요, 이 세상에서 받은 자리는 백성을 잘 사랑하라고 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하여 그거를 잘못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사회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인정받아야 해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든다면 그것은 이미 공복이 아니라 권위요 권력이요 또한 그 자리를 내가 내 스스로가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누가 물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하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답변을 하기 전에 나도 하나 묻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지금 그때 당시에 온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였고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때 당시에 다 이단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받았다고 분명히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도 세례를 받을 테니까 요한아 걱정하지 말고 내게 세례를 줘라.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하나 물을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머리가 띵했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라고 말하면 세례가 가짜인 거예요. 반면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우리에게 세례를 줬지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설교 주제가 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나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누구야?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야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세례는 받으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저분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건 안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난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야,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거야?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냐? 사람에게서냐? 하나님에게서냐? 라고 그들에게 반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듣고 띵 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디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아주 애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찬스를 딱 잡아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증언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을 거르시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그대로 두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같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도 얘기했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거고 내가 메시아라고 다 얘기했어요.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이 권위가 어디 왔었는지 내가 이야기할 수 없어. 그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이미 밝히 드러난 진리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이게 뭐야? 컵이에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 뭐냐고 물었어. 그러면 내가 이거 컵이야.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이거 어리석은 촌놈 되죠? 지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불순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감독님 이거 뭐예요? 그럼 내가 뭐라 할래? 뭐라 하겠어요? 에? 뭐라고? 내 식대로 할게요. 너 죽을래? 바로 제 입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아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걸 이걸 왜 물어, 이거 바보 같은 짓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니까 이들이 당황했죠. 그들이 대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해요? 나도 대답할 수 없어. 그 대답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권위가 어디서 온 줄 몰라서 침묵하거나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었다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순간 예수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야, 이 권위 하늘로부터 왔어. 그러면 이거 바보잖아요. 왜? 니들이 다 보았고 이 세례 요한이 다 선포했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세례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여 너희들이 다 세례받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럼 세례 요한이 이미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왜 이건 안 믿고 세례 받아?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이라고요. 다 인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너 무슨 권위를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내게 너희들에게 답변할 일 없어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나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이며 결단이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내가 필요한 것만을 취사 선택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거부할 일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부족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권위는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자기의 권위 아래 두려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함을 자신들의 이익에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얼마나 복종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알량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며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공복이라고 생각하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말과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과 나의 알량한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권위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나도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권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고 섬김과 사랑으로 영광을 돌려내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